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눈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종력으로 얻으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사회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또한 설선수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금묵자흑. 금묵자흑. 이 사자성어의 뜻은 이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속담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자기도 백로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까마귀가 되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속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되죠. 또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자성어요, 또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아마 이 뜻도 아마 알 겁니다. 교훈과 여러모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교육을 위해 환경을 신경 쓰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그 환경에 주는 영향이 어떠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맹모 삼천지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의 출발점은 행동이죠. 그리고 이 행동은 반복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또한 또 계속됨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허물 수 없는 내 안에 아주 견고한 진으로, 시멘트가 처음에는 물과 모래와 이 시멘트가 합쳐지면서 말랑말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딱딱한 그 무엇도 뚫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딱딱한 고체물로 변한 것처럼 이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이것들이 내 안에 그 어떤 것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한 진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에 저 A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A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내 곁에 있는 나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안에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포진되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말처럼 내 주변에 선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등등 그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와 반대로 사람을 만나거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요소를 나의 마음에 담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포진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습니다. A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B는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나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상상하면, 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 세상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내가 무엇과 벗을 삼고 있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본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삼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세상의 생각인 거예요. 세상의 것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멀어진 것을 넘어서서 원수가 된다고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늘 곁에서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죠. 식성도 닮아가더라고요. 말투도 닮아가더라고요.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지더라고요. 저도 아내가 고향이 충청도인데 저는 전라도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턴가 저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아내가 늘 가끔 충청도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모르게 그런기요. 아니요. 그럴까 봐. 그런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늘 함께 곁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많이 접한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 내지는 직장 동료들이죠. 부모님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친구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 역시도 가까이 곁에 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함께 우리가 드릴 찬송가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래. 내가 누구와 친구 삼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친구 삼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물들게 됩니다.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강력하게 야고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하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의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나는 어떻게 보면 포장의 달인처럼 보여요. 포장지만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포장지를 뜯어보면 세상적 모습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포장지 속에 나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포장을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값으로 산산이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과 가까이 하며 다시 일그러지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과 범회했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두 말씀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따르느냐에 따라 결과와 같은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그대로 육신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자는 육신의 열매만을 맺는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과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삶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닻을 내리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그 세상에 내리고 있던 탯줄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닷줄을 끌러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은 세상에 닻을 내리고 세상과 짝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에 닻을 내리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 양다리 걸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나는 항상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나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에 나는 늘 넘어지고 깨지는 삶을 살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본문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복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해 도전해 오는 이 사단의 유혹과 맞설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도전을 이겨낼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은혜가 나를 마귀에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맞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과 짝하고 살다가 주일이면
성경책 위에 쌓여있는 먼지 한번 툭 털어내고 돌고 성경책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삶은 아니신가요? 세상은 코로나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일 수 없는 이런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진정 살아있는 예배인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또 넓혀보면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이런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탓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으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 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담고 있는 의미처럼 이것들은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만나와 같은 신령한 은혜가 공급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항상 영적 푸르름을 간직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들으신 후에 다 같이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지를 잠시 깨달아 보았나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닷줄을 내리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닷줄을 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극한의 시간들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시간들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질병 하나라도 건져하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불쌍하게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그 심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이 은혜로 영적 푸르림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과 이 코로나가 극심한 세대 가운데 지키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건강 잘 지키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